성경은 인간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합당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지역에 이제 예수복음 전했어요. 베레아 지역에 예수복음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받은 말씀, 바울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때 비로소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성경도 읽지만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저는 쉽게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고 또 여러 성경과 그것이 공감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서 그 마음의 열매를 맺을 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아멘이라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라고 하시고 또 덧붙이는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그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나 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살아 움직이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이 아니죠.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도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악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나를 요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들춰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무엇인가, 간음이 무엇인가, 또 거짓 맹세가 무엇인가, 또 위선적 사랑이 무엇인가, 선을 빙자한 또한 위선적 구제가 무엇인가,
자기 만족과 자기만 추구하는 그런 향방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허황된 보물을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살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바보라고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이다 이 말이죠. 사람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이어진 말씀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간음이 무엇인가 했으면 간음. 겉으로 어떤 성적인 일을 행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이미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간음죄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3절에서 37절 말씀은 거짓 맹세가 무엇인가요? 사람은 끝없이 맹세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맹세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8절에 42절 말씀에는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대적할 것이냐, 같이 싸울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바보가 되어라. 악한 자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는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해서 상대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랑 말하고 있는데 다 모든 그 위선적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위선적인 사랑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또 이어진 말씀은 구제가, 우리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자랑하면서 구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그것은 거짓 구제다. 네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구제다. 또한 이어진 말씀은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한다고 많이 앉아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다 모든 것들은 너희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 아니냐?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래서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결론은 모든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 이어진 말씀은 영적 자기 기만을 하는 거짓 금식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를 강구하고 자랑하고, 내가 금식에서 이런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건 다 위선적인 거짓 금식 기도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또한 물질을 추구하고 있구나. 양손에 하나님, 한 손에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거짓 보물을 쌓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토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감추게 하는 것이, 위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연적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영혼살인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해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 하면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 죄악을 낳게 하고 죄를 유도하고 끝없는 것에 도전하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율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영적 사망에서 인간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진퇴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 덫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건 지난주에 연속된 말씀이에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한다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진리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교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신문 매스컴 할 것 없이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던 스님이죠. 그 스님인데 성불의 경지에 올랐다고 다들 극찬을 하면서 최고의 불교계의 최고의 큰 별이고 최고의 큰 스님이다, 이렇게 평판이 잦아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본명이 성철이라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느냐?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이나 장자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장자불화라는 게 뭐냐면은 한 번도 누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눕지 않고 그냥 벽을 보고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끝없이 명상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한 번도 누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장자불화했다 하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무건수행이었다. 그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책뿐이 없었고, 그가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와도 만나보지 않았다. 최고의 불교의 고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승.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런 엄청난 그런 자기의 몸을 어떤 수행의 길로 던져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 어떤 깊은 고민에 들어갔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사탄에 속아서 거짓된 불교의 교리를 세상에 전파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남녀 무리를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했다. 내가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두렵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끝없이 속고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죄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유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언 글을 읽어볼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되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일 뿐 본 모습은 추고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 유언글에 이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가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참 깨달음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또 읽어볼게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갈만한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줄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얻지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혹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성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을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이것도 역시 정말로 비통한 그런 지옥의 그런 형벌을 그가 시로 옮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54년 동안 단절하면서 살았던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 딸에게 가서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를 한 것은 다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회개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철 스님과 같이 깊은 어떤 명상에 잠겨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만 인생의 가는 길을 잠시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욕망의 덩어리로 살아가는가,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은 없고 죄악만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철 스님은 그렇게 엄청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자기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서 많은 남녀를 속이고 지옥불에 떨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인식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든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나는 진짜 형편없는 인생이고, 내 숨이 쉬는 걸 말하는 건 모든 것이 나의 욕망이고, 그 극치를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깨우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 다음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무슨 제조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값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양심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다음에 연결시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도 뭐에 대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죄를 말하려고 하렵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요?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율법에 대해서 못이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깨달아져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내 안에 이제 왜 누가 죽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죽었으니까 누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만 살아계셔요. 예수만 살아계신다는 무슨 말이 이해하겠어요? 이제 율법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법의 덫에 다 갇혀 있습니다. 자기 법에 갇혀 있고 나라의 법에 갇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웅덩이 자기 판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유일한 생명값을 주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만이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이런 은혜가 아무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큰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자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